할렐루야. 오늘 19째 날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슬퍼하시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내가 죄가 많아서 우리 가족이 힘들다. 그거는 자기가 죄가 많기 때문에 가족이 힘들다고 하는 세상에서의 지극한 세상의 논리로 따지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은 고백이면 안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어떤 고백이어야 되냐 하면 이런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었기 때문에 슬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못 이뤘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겠죠. 자, 오늘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시험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시험을 해봅니다. 자, 그 장면을 통독하시면서 1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본문의 제목은 충격 그 자체인 고백, 이와 같이 잡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장면이 다가오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보다 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렇게 없어졌던 아들,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야곱도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팔려갔던 요셉을 만났던 형님들도 충격이었고요. 하여튼 모든 것이 충격이었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본문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풀리지 않은 숙제와 같은 그런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에도 회복의 날이 다가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죠? 시므온을 이제 두고 왔죠. 그러면서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 나이가 베냐민하고 크게는 16살 차이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이 잡혀갔을 때의 나이도 그렇게 10대의 나이로 보죠. 그렇게 된다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굉장히 베냐민이 어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린 베냐민을 보면서 그가 잡혀갔을 때 얼마나 그 아기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그 동생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베냐민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베냐민 위에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을 길게 막내로서 막내 아들로서 그렇게 이뻐갖고 채색 옷을 입혔죠. 제가 설명드렸죠. 그것은 보석에 박힌 옷일 수도 있었다. 그런 옷까지 입혔는데 그 아들 없어지고 베냐민까지 지금 애굽에 보냈을 때 베냐민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아버지가 안 보낸 거잖아요. 근데 베냐민을 보내고 싶었겠습니까? 안 보내고 싶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베냐민을 데리고 있자니 식량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있으면 다 쫄쫄 굶게 생긴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이 베냐민을 보내서 식량을 가져오는 그런 방향으로 가족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다시 형들을 시험을 해보죠. 요셉은 뭔가 자기의 마음 가운데 형들의 변화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골탕을 먹이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관점 잘 보셔야 됩니다.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팔아먹을 때 가지고 있었던 완악한 심정. 제가 말씀드렸죠. 그 형들의 악함은 어디서 학습이 됐던 거예요? 세겜 추장을 죽일 때, 그 마을 사람들 다 죽일 때 학습되었던 그 악한 마음. 그 마음이 이제는 또다시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을 자기가 그 나라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버릇들이 남아있다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변화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또 다른 시험을 하면서 베냐민을 딱 잡아두려고 하죠. 그때 형들은 변화받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제가 드렸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다림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아마도 그 형들이 가면서 시몬을 두고 가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냐민이 또 와서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그런 일이 어떤 일인지는 자세하게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베냐민 안 된다고. 이제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드디어 형님들이 그렇게 설 수 있게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보면서요. 형님들 생각이 그 생각이었죠. 요셉을 보낸 것에 대해서 요셉도 보내는데 그 밑에 하나 정도 더 보내도 되지 뭐.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면 요셉이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이 이제 그들도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안 된다고 막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저들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었구나. 그거를 보면서 용서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나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과거를 들먹이지 않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를 들먹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죠? 그때 맥재형, 그때 나한테 발길질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 줄 아냐, 그리고 내가 과거사를 막 줄줄줄줄줄줄 이야기하면서 보데발의 집에서도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 가운데 있었던 나를 그 보데발의 아내가 유혹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내가 감옥소에 갔는데 감옥소에 가서 또 술 맡은 관원장에 꿈을 해몽을 해줬는데 그가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과거사를 들먹여만 합니다. 충분히. 근데 하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요셉과 보통 사람의 틀린 점이죠. 우리는요, 과거사를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과거사를 들먹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현재 아닙니까? 다가올 미래 아닙니까? 고민하고 생각하는들 과거를 고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과거사를 들먹이지 않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님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왜 돌려보내죠? 아버지 야곱.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들은 야곱.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야곱은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내가 요셉을 다시 보기 전까지 눈을 못 감지. 한국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처럼 요셉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놀라운 화해를 통해서 가족이 상봉하는 그 장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큰 힘은 화해라고 하는 힘이죠. 그 화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다른 것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원한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는 사람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원한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보리라. 한국 사람들 그래요. 두고 볼 거야. 그럼 또 뭐라고 대답해요? 두고 보자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하나도 없더라.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일어날 것을 믿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운 것도 이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믿기에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가리라. 결단하고 각오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눈물과 후회가 아닌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도,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 이 사실도 다시 한번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통독하시면 참고하실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선물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작은 나무 열매나 줄기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이고 액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다고 하죠. 몰약은 그러면 화장품과 시신에 바르는 향료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신약 시대에는 몰약을 포도주와 섞어서 진통제로 마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몰약이었습니다. 자, 오늘 묵상하실 사항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가족과 교회 안에 깨진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실한 반성이 필요하다. 만약에 그 형님들이 반성하지 않고 그 앞에서 뻔뻔한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됐구나라는 마음이 들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상대방의 진정으로 반성을 했다면 그 사람의 회개나 수용이나 제안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관계 회복은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암송하실 구절 창세기 45장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일 것입니다. 오늘 미루지 마시고요.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성령님의 힘을 빌려서 변화하시고요. 수용해야 될 그런 때가 있다면 수용도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길 걸어가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세요.